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부터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일과 신앙 설교 시리즈 마지막 제3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국민학교 때 이렇게 가끔 학교에서 6.25 뭐 이렇게 공산당 그런 프로파간다 영화를 이렇게 가끔 보여줬는데 그때 본 장면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제 전쟁통에 가족이 밥을 먹는데 밥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다들 엄마가 조금씩 주는데 아들이 자기 밥을 막 순식간에 다 먹고 배가 아직도 고픈 거죠. 근데 엄마 밥 그릇을 보니까 밥이 이만큼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 그거 줘.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 이건 엄마 거야.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얘가 막 엄마 먹지도 않으면서 왜 나를 안 줘?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다가 강제로 엄마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니까 또 엄마는 안 뺏기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밥그릇이 날아가면서 땅에 떨어졌는데 밥그릇 속에는 무가 들어 있었고 무 위에 표면에만 밥알을 이렇게 엄마가 발라놨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먹을 게 없으니까 안 먹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 무 위에다가 밥알만 이렇게 덮어서 먹는 것 같이 하고, 근데 그거를 아들이 달라니까 줄 수는 없고, 그죠?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짠했던,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 저런 건가 보다, 그런 어렴풋이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모시거나 뭐 섬긴다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목사님을 뭐 20년, 30년 모셨습니다.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모시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라면 우리의 삶이 오직 주를 향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사랑이 어쩌면 정말 그 자식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 보면 어떨 때는 밥 한 끼, 또 뭐 옷 한 벌 이런 것조차 벌벌 떨면서 사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 하면 그것이 뭐 학원이 됐던 과외가 됐던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아낌없이 우리가 그 희생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자식 하나 잘 되기만 바라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그것이 더욱더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내가 어떤 빵 부스러기를 얻어내겠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만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캐테키즘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그죠? 사람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답이 무엇입니까? It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You did not choose me, I chose you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자로서 선택자로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안에서 너무나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우리가 왜 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공부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일을 통해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창조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이 되고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받는 것을 계획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모든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켜주세요. 네. 이제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고민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우리는 서슴없이 할 수 있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일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곳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고 오직 돈 버는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리고 어쩔 때는 불가항력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의 죄와 타협하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이 나에게 기쁨과 간증이 아니라 일이 나에게는 부끄러움이 되고 또 나에게는 엄청난 저주의 자리까지도 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졌다면 어떻게 제사에 바쳐졌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마실 수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싸웠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너의 기준과 너의 신앙의 척도로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구할 것은 정말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직도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담배 피는 게 그렇게 나쁩니까? 목사님,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배 펴도 돼요.
술 마셔도 돼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요 목사님? 성경적으로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펴도 돼요?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죠? Everything is permissible for me.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먼저 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ou say, 너희들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You say everything is permissible for me. But I say, 그러나 그게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You say everything is possible to me.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I will not be mastered by anything. 여러분 이게 키예요. I will not be mastered by anything. 얽매이지 않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묶여서 종노릇한다는 것을 말해요. 담배, 술, 도박.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위험합니까? 중독성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데도 나를 얽매어서 계속하게 하죠. 드러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숨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유하지 못한 모습으로 내 고집과 내 주장으로 세상의 것을 즐긴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에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중잣대를 댑니다. 좀 맥주 한잔 하는 거 어때? 그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 목사가 맥주 딱 설교 끝나고 시원하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 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시험 받게 할 모습입니까? 예? 저는 술을 안 해요. 담배도 안 해요. 목사이기 전에 이것을 제가 결정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나는 그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거짓말하거나 숨기고 싶은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으로 시작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게 없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조차도 그죠? 이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신방하고 축복기도 사업체 가서 축복기도 해야 되는데 불러주면 제일 꺼리는 데가 어디죠? 리커스토어, 장례사, 병원. 여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죽어야 되고, 그죠? 여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막 병원에 막 사람이 많이 아파야 되니까. 그리고 술 파는 데 가서 잘 되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가, 그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maximum profit을 주는 일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몇 년 전에 브루스 목사님 교회에 어떤 친구가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100만 불을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해도 되겠습니까? 좋지. 어서 난 돈이야. 그러니까 제가 포커를 좀 치는데요. 여러분 한동안 미국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라고 굉장히 포커가 유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 가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금이 100만 불이었대요.
근데 받고 나니까 자기도 찜찜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100만 불을 제가 따긴 땄는데 헌금하려고 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브루스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고 아니 나 그거 안 받을 거야. 네, 그거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미안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나는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때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고 때로는 나의 자존감이 내가 정말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내가 이거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아무리 굳은 일도 아무리 어려운 일도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로렌스 형제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제 유명한 책도 쓰고 그 브라더 로렌스는 그 한 말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막 너무나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막 대학교를 가고 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너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기뻐하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고민을 하고 계신 분 있으면 그 로렌스 형제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이분이 얼마나 그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초청하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부엌일하면서 허드렛일하면서 이분은 전쟁 때 다리가 다쳐서 이제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었지만은 수도승으로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았거든요. 여러분이 멋있는 일, 돈 많이 받는 일, 높은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나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무엇을 하든지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 그 주장을 하면서 나의 이익을 챙기게 되면 그 다른 사람과 대립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길이 막힐 수 있는 것을 유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세 번째죠. 이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업할 때 그거죠. 네가 뭐라고 하든지 나한테 제일 싸게 줘야 돼. 일전이라도 나는 더 싸게 받아야 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하게 막 닥달하면서 얼굴 붉혀가면서 일전이라도 싸게 받아서 이익을 추출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은 윈윈을 추구하시죠. 그래 자기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배려하고 내가 조금 덜 벌더라도 나와 사업함으로 자네도 기분이 좋고 자네도 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나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와 관계하는 사업체나 고객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을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사명으로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페이첵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함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고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 이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가장 큰 이익, 덕 받네, 땡 잡았네, 이게 뭘 말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길이 통로가 되어줘야지, 나 때문에 그 길이 막힌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 세상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죠? 그것이 뭐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평신도가 됐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고 우리가 얼마나 회개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가장 영화로워지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 뭐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약한 사람에게 물 한 병을 따라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건에 하나님은 가장 영화로워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면,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보십시오. 그죠? 9절에 보면 But you are a chosen generatio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택하신 족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족속이 게노스인데요, 그 지인을 말하죠. 그러니까 혈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동일한 기원과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혈통이 아니고 누구의 혈통이에요?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그런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그 에트노스는 뭐냐면요, 그 에트니시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에트니시티는 뭐예요? 우리의 문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가졌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문화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한국 문화는 뭡니까? 뭐 유교 사상입니까? 어르신을 보면 절하고 공손히 대하고 뭐 밥 먹을 때 어르신이 먼저 숟가락 들으셔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문화를 가진 공동체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문화 속에 젖어져 있고 그 거룩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거룩한 문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했죠.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잠잠하라. 그죠? 난리 부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잠잠하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리 나의 삶에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풍랑 속에서 잠잠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거룩한 문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거룩한 문화를 가진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족속과 나라와 백성입니다. 그래서 족속은 게노스, 나라는 에트노스, 그리고 백성은 라오스라는 이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기원과 혈통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거룩한 문화를 가진 공동체와 또 동일한 목적과 운명을 쫓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다르지만 우리가 쫓는 목적과 운명은 하나라는 겁니다. 나는 돈을 원해, 나는 명예를 원해, 나는 자식을 원해, 나는 뭘 원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다 동일하게 동일한 목적과 운명을 쫓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 9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왕을 모시기에 합당한 제사장으로서 동일한 기원과 혈통을 가진 족속으로서 동일한 문화를 통해 거룩해지는 나라이며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목적과 운명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정말 이것에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나는 그 제사장의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는 나를 기쁘게 하는 문화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인가? 이 문화에 참여함으로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 문화를 고집함으로 나는 거룩함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에게 주신 동일한 목적과 운명이요, 이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과 기쁨으로 남아있을 eternal value를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나는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는 동일한 혈통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혈통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로서 이제는 거룩한 문화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습으로 헐뜯고 아웅다웅하며 나의 것을 먼저 움켜쥐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거룩해지며 더욱더 주를 사랑하며 더욱더 서로를 섬기며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문화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개인적인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바꿔야 한다면 왜 바꿔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더 편한 시간에 일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한 축복의 통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영화롭게 되시는 구원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개인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너무나 쉽게 직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와 직장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 취향에,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영원 구원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일 때문에 너무나 지치고 많은 걱정과 두려움도 있고 또 일에 대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일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주위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초청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사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께 나아가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주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일을 구하지 못해서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형제 자매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이 준비하여 주신, 주님이 기쁨을 받으실 소중한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손으로 일하며 기쁨으로 일할 때에 주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